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말로써 지금 이제 일요일날 요번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던 그러한 분들도 있지만요, 결코 그분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것이 결코 헛되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옷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빛을 갖다 전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그 빛이 언젠가는 역사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자꾸 이렇게 진보를 해야 되는 거야. 영적 세계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몇 년 동안 동일한 말을 해도 때가 돼야 그 말씀을 계속 듣던 말인데 그게 이 말이었는데 나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네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죠. 이것은 원래 영의 세계는 다 그런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게 확신 있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면은 그때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획기적인 진보를 또 하는 것이죠. 늘 이게 사람이 자라는 것도 유아기가 있고 유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이렇게 어떤 단계마다 어떤 획기적인 한 단계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영적 생명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제 생명이 자란 관계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많은 걸 다루는 것보다는 우선 3절에서 5절이 좀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거기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가 되고 있다. 사도들이 지금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무기라는 것은 창, 칼, 활 이제 여러 가지 등으로 이제 상징이 되어지지만, 이것은 모두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이 능력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오늘 좀 다루려고 그래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첫째 하는 일은 뭐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다.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견고한 관념, 이런 견고한 진이다 그랬지만 이게 사람을 조성하고 있는 관념이다라는 말이죠. 이 관념은 반드시 그 관념을 세우는 논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요즘에 만나는 그분도 보면은 질문은 이 질문을 했는데 자기 논리만 딴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왜? 진이 안 무너져서 그러는 거죠. 아니 질문을 했으면 질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듣지 그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든 그럼 그냥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 나름의 논리가 그 속에 정립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자기 논리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하면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하고는. 그 다음에 그래서 첫째로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때 첫째는 모든 이론이 무너뜨려져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여기 아는 것을 이 말은 체득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알라 할 때 사용하는 이게 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야다라고 그래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것은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죠. 이론이 잘 체계적으로 자기 주장이 세워져 있는 사람이 아는 것은 더 많죠. 그렇게 아는 것과 하나님과
교통을 해서 부부관계를 맺어봐서 아는 것은 다른 거지요, 이게. 예.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아는 것을 이게 오해해서 아는 거예요. 크게 오해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말, 이제 그걸 대적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이 말은 참되게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다. 자기 자신의 자화자찬하는 사람들 얘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 자기를 칭찬하는 자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견고한진으로 그 사람이 무슨 견고한 진으로 아주 조성되어 있다, 이거 인격이.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 그런 견고한 진으로 세워진 구체적인 것은 성경을 아는 이론, 논리가 있다, 이게 그 사람 속에. 나름대로 성경을 자기가 안다 하는 그것으로 이론이 체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라고 하면 이제 피상적인 얘기니까 부부관계를 하는 것처럼 성령과 나의 심령이 교통을 해서 아는, 이것이 아니고 남한테 듣고 뭐 어디서 가르침 받고 자기가 성경 읽으면서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하고 하는 막 오사리 잡동사니 이런 것을 그냥 속에 가득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굳어져 버린 이런 사람들이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치고 다 영이 교만한 거거든, 반드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잡다한 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무기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잡다한 생각들로 견고하게 진이 구축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차이예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24장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은 24장 부분이에요. 4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건 뭐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제 능력으로 입힌다 했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20장 부분에 보면 부활의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곳에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해서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제자들은 그때 그날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그날 응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났지만 생명을 얻었어도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고 제어할 수 있는, 원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24장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는데, 자,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라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부활 생명에 대해서 인식시키기 위해서 함께 계시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여러 모양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시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걸 자꾸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그래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것과 같은 모양으로 내가 곧 다시 온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제 가셨어요. 그랬는데 기독교계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으로, 생명은 이미 주셨지만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열흘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올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그들의, 기독교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여태 안 온 거예요. 지금 그냥 공중 구름 속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육체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던 그 분이, 영이 되신 주님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것과 같이 열흘 후에 다시 올 것을 지금 예언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그때 승천하셔가지고 아직도 안 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신앙이죠 이게. 나 만나기 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그 말이 진짜 같아. 이제 그 세계에 있으면 그 말이 진짜 같아. 한 해 두 해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내 속에 나름의 이론이 나름 그 자기를 세우는 논리가 딱 세워지죠. 감남산에서 승천하셨지 않냐라는 이론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논리가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을 하셔서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만 보내셨고 아들은 아직 안 오셨다, 이런 어떤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굳어져 가지고 견고한 진이 되죠, 사람 속에서. 야, 이것을 무너뜨리려면 오순절날 받은 능력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더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속으로 생명이 왔지만 능력이 아직 덧입혀지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그 견고한 관념, 진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만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은 있지만 그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 말도 그럴싸하고 또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도 그럴싸하고, 이것은 아직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은 증거다 이거예요. 야, 능력이 입혀지면 무슨 표적이 따른다겠느냐.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또 능력이 입혀준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 이야기라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14절 16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16절 16장 16절부터 읽습니다. 16장 16절부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첫째는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나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사람의 뭐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을 새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미 믿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은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표적이 따르는 거죠. 그 전에는 표적이 없었죠. 지자들이 숨을 부음 받았지만 40일 동안은 아무 표적이 없었잖아요.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능력의 영을 받았다는 표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첫째는 능력을 받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구축하게 된 모든 이론이라는 것이 귀신의 말이죠. 귀신의 논리잖아. 그게 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파하며, 그 말은 귀신의 논리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잖아. 그게 이 말은 더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이론을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방언을 말하며, 이것도 참 귀신 쫓아내는 것도 헷갈리지만 세방언 말은 나오면 막 우리 김태순 자매 뭐 많이 해봤다며, 우리 김명숙 자매 하여튼 지금 우리는 이제사 세방언이 뭔 소리인지 알았죠?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다고 신학 교리를 자꾸 주워 섬기고 성경을 무시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것은 귀신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게 귀신의 방언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방언. 새 방언을 하려면은 새 영께서 오셔서 새 말씀을 받은 사람이나
받은 말씀을 해야 성령이 증거하게 하신 말씀을 하는 것이 새방언이죠.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게 새방언이단 말이야. 능력을 받아야 그게 일어나는. 오순절 능력의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새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니야. 응? 그 다음에 이제 배분을 집어올리며, 그러니까 뭐 이사야서에서는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 넣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참 이것도 또 헷갈려. 이제 뱀 짓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멜리데섬에 바울사도가 아주, 사도행전에 보면 멜리데섬에서 바울사도가 추워서 불 쬐고 있다가 나무 밑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사도 손 이게 물고 늘어졌는데 아무 해도 받지 않고 그 나무단 뜨거운 불에다가 그 독사 이렇게 털어가지고 불고기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뱀이 어디가 있어요? 나무단 속에 들었죠? 나무단이 뭐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나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겠지만, 내 육체를 말하는 거겠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나무 단이니까, 가라지의 단이라고 하는 단체들에게 독사가 거기서 역사한다 이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체제 속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뱀들이 거기 역사하고 있죠.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위가 거기에 세워졌죠. 그러니까 그런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에는 그게 뱀집이다 이거예요. 뱀집. 독사소굴이 된 거예요 거기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기독교인 생활을 해가면서도 자기네들이 지금 뱀집에 살고 있다는 의식이 없어. 거기에서 뱀을 집어올리며, 그 말은 기독교계의 지도자를 찍어가지고 불 속에 던져넣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 그 말이죠. 이게 나처럼 그냥 신부 목사는 전부, 목사는 지옥불 중에서도 제일 따뜻한 아랫목이 그 목사 차지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목사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따뜻한 아랫목이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면 이건 뭐 좀 얘기가 안 통하는 얘기죠. 아니, 지옥불 따뜻한 데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이 말씀도 헷갈려 이것도 또 막. 그래가지고 어떤 이상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농약 마셔가면서 저기 그거 이제 보여주겠다고? 그러다가 죽지 않아 또. 아니 왜 그렇게 우직해? 뱀의 독이라는 게 무슨 독이라는 게 뭐예요? 뱀이 토해내는 거짓 비진리의 교리를 들어도 내 영혼은 진리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이 말이지, 농약 사다가 마셔도 안 죽는다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그냥 이 능력을 받는 얘기하면은 가르치기가 아주 보통 이게 곤란한 게 아니야. 왜냐면 기독교계가 견고한치니 다른 교리, 사람의 교리 그 교훈으로 이론이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 진을 무너뜨리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는 이거 조용기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이거는. 야, 나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아주, 나도 저기 우리 처조카 손을 얹었더니 나아졌어 지금. 그거 이제 애기 때 그랬는데 그거. 그런데 그게 내가 손을 얹어서 나은 게 아니라 주님이 고쳐주신 거지. 그게 내가 손을 얹어서, 그게 그때는 나도 조용기 제자였으니까 그러고 다니면서 이제 했는데 나한테도 그런 표정이 실제 일어났어 나한테도. 그런데 나중에 우리 딸아 감기 걸렸는데 암만 손 얹어도 안 나서. 그게 뭐야. 이거는 다 표적이라는 건 유대인의 신앙인 것이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영혼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안수한다 그 말이지, 주의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의 영혼이 지금 양심은 죽었고 그 마음의 정신상태는 썩은 아주 중한, 거기다 대고 교만해가지고 문둥병 걸렸죠, 뭐 고창병 걸렸죠, 혈루병 걸렸죠. 하여튼 오사리 잡탕병은 다 걸려있거든 사람들이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 육신의 손 얹어서 낫겠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이 그 사람의 영혼을 안수하게 대언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한다 그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양심상 죽은 자고 남욕할 게 아니라
내 정신 상태가 완전히 이게 썩은 자였었네. 이것을 깨달아야 돌아설 거 아니요. 그래야 고침받을 거 아니요. 지금 이런 얘기인데 이게 능력이다 이거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싸우는 것은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종교 교리다 이거요. 그 사람의 교훈들 그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대비를 지금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은 뭐 시간이 다 해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생명의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반드시 능력으로 덧입혀지셔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전도를 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돌아가게 하는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과 같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전신갑주로, 구원의 투구로, 원수의 화전을 소멸하는 강력한 활과 그 다음에 화살을 멀리까지 날릴 수 있는 팔의 힘을 다 주셔서 온 땅에 진리의 증거를 아주 능력 있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지지자들이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처럼 같이 되도록 이물에게 복을 주시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 마칩니다.